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주일 오후 되면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죠.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뭐하고 싸워야 될까요? 네, 졸음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을 이제 오후에 보는데요. 시편밖에 아직 못 왔네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것저것 또 다른 주제로 설교하다 보니 시편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뭐 낮에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인생의 끝자락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세상의 악한 자들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악한 자들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의인이다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거짓도 행하고 악도 행하지만 우리보다 더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은 앞서 우리가 전에 봤던 9편과 이어지는 시인데요. 이 히브리어 이 자음순 알파벳 구조에 따라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9편은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찬양한 것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은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신가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악한 자들은 뭐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그게 매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시인은 고통스러운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시를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우상 숭배와 또 내부에서는 불의와 또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의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는 현실을 볼 때에 이런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탄식은요,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식하는 탄식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광야와 동굴에서 숨어 지냈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한 때가 있었어요. 어찌하여 내 영혼을 잊으셨나이까? 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 되기로 이미 약속돼 있어요? 두 번째 왕으로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면서요. 그럼 빨리 세우시지. 근데요,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 걸렸을까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냥 안방에 앉아서 가만히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이렇게 굴이나 광야에 쫓기는 신세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이렇게 벗어나시던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우리를 비껴가던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질병과 아픔이 이렇게 벗겨 나가시던가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응답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부재는요, 부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이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하는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고요, 아무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속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요? 그죠?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를 기대하니까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탄식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숨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 진짜 계시면 우리 아이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성경학교 때, 단기 선교 때 확 뒤집어 놓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나 봐요. 저만 그런가요? 제발 좀 속 좀 들고 오게 하옵소서. 제발 좀 믿음 안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속 뒤집어집니다. 아이들요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안 좋은 것만 따라서 하는지 부모 말은 기뚱으로 듣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하박국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시편의 1절과 2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강포에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제발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까지 이것을 두고 봐야 됩니까? 그죠?
그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는 불의하고 세상은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 가운데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잎이 없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세상에 아무 것이 없다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판을 친다 하도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이런 부르짖음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이 탄식의 소리에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요? 그만큼 그 시인과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아멘.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악인의 오만과 현실의 불의함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이 비유가요, 그냥 비유가 아니지요. 이때 당시에는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5년도에도 딱 보면 어때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동일한 마음이에요. 악한 자들은요, 뭐를 자랑해요? 자신들의 욕심을 자랑하고요, 탐욕을 부리는 것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죠. 또한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곳에도 계시고 저기 인도네시아 땅에도 계시고, 아멘.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늘 관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기다리시죠. 언제까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누가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시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에 그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철학과 사상도 어때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르칩니까? 없다라고 가르칩니까? 없다라고 가르쳐요. 진화론도 그거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렸다고 해서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죠? 참 사람이 미련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죠. 악인들은 결국 악한 자의 깨에 넘어가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르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라고 11절에 말하죠. 시인의 이런 고백이 얼마나 아픈 고백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정면의 도전이고 또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과 또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로 일하시고 침묵 뒤에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과 17절, 18절 우리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습니다.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되죠. 시인의 이런 시선이 현실의 그 눈에 보는 시선에서 이제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향해 돌렸다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어때요? 암담하지요. 저만 그러죠? 앞날 보면 깜깜합니다. 언제 철들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고 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고아와 압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졸음이 다 가시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